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왕의 술관원과 떡관원이 왕에게 범죄했습니다. 그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감옥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는 요셉도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술관원과 떡관원을 수종 들게 합니다. 이 대목에서 보디발은 여전히 요셉을 자신의 곁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결백을 증명하는 거죠. 만약에 요셉이 자신의 아내를 성추행하려고 했다면 절대 곁에 두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요셉을 죽였을 겁니다. 게다가 보디발은 요셉으로 하여금 술관원과 떡관원을 섬기게 합니다. 여기서 술관원과 떡관원은 왕실의 고위층 인사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인물을 요셉으로 하여금 수종 들게 하는 것은 그만큼 요셉을 신뢰하기 때문인 거죠. 믿을 만한 요셉이니까 맡기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요셉이 결백하다는 것을 더 확증하는 거죠. 지금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더 억울하게 하는 것은 요셉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디발은 알면서도 요셉을 풀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요셉이 얼마나 분통이 터질까요? 그런데 왜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도와주시지 않는 걸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와주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요셉을 더 세밀하게 도와주시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디발로 하여금 요셉을 자기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게 한 거죠. 그리고 술관원과 떡관원을 감옥에서 요셉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 만남이 결국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왕 앞에 서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변방의 한 노예가 어떻게 왕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디발을 통해 요셉으로 하여금 술관원과 떡관원을 만나게 하셨기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돕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오늘 이 사건을 우리들의 삶에도 잘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힘겨운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지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나를 전혀 돕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때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손길과 만남으로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돕고 계십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성가 찬양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자, 산은 움직이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산과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변함없이 내 곁에 있죠. 절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면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만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꿋꿋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어지는 구절에도 잘 나타납니다. 5절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멘. 술 관원과 떡 관원이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근심에 빠졌습니다. 이때 요셉이 이들의 얼굴에서 근심의 빛을 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에서 자상함과 따뜻함이 느껴지죠. 술 관원과 떡 관원을 정성을 다해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얼굴 표정까지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남의 걱정을 할 때가 아니죠. 자신의 코가 석자입니다.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힌 주제에 남들 표정이나 살피고 있다니요. 하지만 이런 요셉의 태도에서 그가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를 찾았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남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전혀 없다면 타인의 표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죠. 하지만 요셉은 이미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미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된 거죠. 그러니 술관원과 떡관원을 시종들 수 있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일을 맡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잘 보입니까? 그들의 얼굴에서 근심의 빛을 잘 읽어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이 평안하거나 마음이 여유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 곁에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얼굴에서 수심을 찾을 수 없다면 내가 지금 많은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내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럴 때는 한 템포 늦추어야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고 삶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내 눈에 다른 이들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철저히 신뢰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돌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요셉처럼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셉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런 요셉의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술관원과 떡관원이 꿈을 꾸었으나 해석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예,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꿈 해석을 잘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 해석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요셉은 애굽에 온 이후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졌음을 알 수 있죠. 특히 감옥에 3년 정도 갇혀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 그의 영혼은 더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반석과 같이 견고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된 이유는 고난 때문이죠. 억울한 환난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요셉은 하나님만을 더욱더 붙들었습니다.
그랬기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 요셉이 된 거죠.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능력의 근원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요셉처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요셉이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담대하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셔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므로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